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시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임을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백일작전 감사헌금 임미경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 제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 제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 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7월달, 8월달 여름 성경 교육부서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육부서 준비하는 행사들을 진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나라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법이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 평등했다라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심지어 아기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범죄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를 인간을 노예로 삼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즉 죄의 권세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3장 10절부터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혀로는 거짓말을 하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죄의 세력에 조종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가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키고 이방인들도 이곳에 포함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작품 속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듯이 하나님은 이 창조, 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물론 이러한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근거한 심판에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경우에는 이 본성을 따라서 율법이 명령하는 바를 행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거나 가난한 자를 돕거나 살인이나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에는 율법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양심이죠. 바로 이러한 양심,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또한 오늘 19절 본문 말씀에 모든 입을 막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법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이 수많은 증거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아무도 자신 스스로를 의인이다라고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아래서의 율법의 역할을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죄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때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거울이 얼굴을 닦아주진 않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회개하는 능력이나 죄의 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은 이 십자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이 십자가의 필요함을 느낍니다.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되죠. 이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되게 하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의 안정과 은혜를 주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예배함으로 하루 시작했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더 십자가로 나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변호할 수 없는 우리들의 아버지 존재적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길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